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어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성탄절의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정원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통보를 받아들이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렸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너무 충격적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나는 주의 계집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아이를 가진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탄생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을 하셨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언제 태어나셨는가? 실제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익숙한 지식으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혀 감동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느 동네에서?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이어야 할까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면은 마땅히 예루살렘에 태어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오신다면은 알라바마에 태어나는 것이 맞겠어요? 뉴욕이나 워싱턴에 태어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시도록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다시 말해서 아주 창세 전부터 계셨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미 730여 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유대보다도 훨씬 북쪽으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 또는 베들레헴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13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 130km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금방 가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될까요? 원정 출산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에 왜 내가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가, 또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누가는 이럽니다. 우리 중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건 모든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처음 시작부터 하나하나를 조사해서 미루어 살펴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왜 썼느냐 하면은 혹시 예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런 식으로 썼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사실을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지배 땅 전역에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 수리아 총독이 바로 구레뇨였는데, 그 구레뇨가 이제 이 일을 집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토 황제 시절에 구레뇨가 총독이었을 때 호적을 하도록 명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아구스토 황제, 구레뇨를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언제 태어났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도 듣고 많이 알아서 그렇지만 만약 누가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아구스도 황제가 지배하던 시기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인데 바로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서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시저는 정말 대단한 이 장군이었죠. 근데 그가 죽게 되고 양아들을 얻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양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시저를 대신 이어서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로마 이 원로원에서 그 사람에게 칭호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황제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황제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구스토라고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이름, 황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황제가 이제 호적을 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월달이 뭐죠? 어거스트죠. 바로 그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8월의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호적 정리를,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군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징병을 해야 되고 또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군인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가고 싶어도 로마 군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세금만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이 바로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했는데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갈릴리로 갑니까? 네, 각각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쭉 갔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면 바로 아우구스도 이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계없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들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요셉은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만약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의 후손이었다면 아마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입니다.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었는데 그 8명이 이스라라는 아버지 밑에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고향을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그들의 고향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의 족속들은 베들레헴을 그들의 고향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시다? 다윗의 후손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흘려버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되었던 것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은 나라가 없이 지배당하는 그런 숙박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슴 속에는, 그들의 종교에는, 그들의 정치적으로는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상의 근거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의 근거를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해버리셨어요.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모든 평화를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내 뒤에 태어날, 내 후손, 내 씨로 태어날 자에게 내 왕위를 넘겨줄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 씨로 태어날 내 후손이 바로 나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져 있을 것이고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지만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왕가는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400년 뒤에는 이 땅 위에 있던 다윗의 나라는, 다윗 왕국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고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 30절 32절까지 33절까지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를 만난 가브리엘 선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이 아들이 바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저가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저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무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태어나지 아니할, 장차 태어날 이 예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할, 그리고 그것을 건설할 그런 왕으로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말 다윗과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태 고지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가 선지자에 의한 베들레헴, 그리고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태어나야 할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런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호적 때문에 태어나시는 이런 길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제 그 현장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록, 5, 6, 7장은 이제 출생 그 현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애를 가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마리아가 아마 주의 계집종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하고 잉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약혼을 한 요셉에게 알려야 됩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과연 마리아는 이 결혼, 이 약혼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이 같이 간다. 동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바보 같은 사람인가요?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니면 마리아가 속이는가요? 애를 가졌는데도 안 가진 것처럼 하는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애를 가져 있고 동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요셉은 마리아의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참 문제 아니겠어요?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해답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를 찾아갔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요셉에게 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은 요셉이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알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너무 당황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네 소문 내고 그러면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조용히 약혼을 파혼하고 끊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가만히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꿈속에 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에게 이 사자가 그런 이야기,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요셉도 아주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요셉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심치 아니하고 아이를 낳았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한 집에 이제 데려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를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야 하는데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법은 여자들은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꼭 하려면 고향을 가지 않고 그냥 동네 인근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고민을 합니다. 애를 가진 임산부가 그 옛날 2000년 전에 130km나 떨어진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이 우리가 그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가서 요단강 길을 따라가지고 거의 여리고 성을 언덕을 올라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닌데 어떻게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도 요셉도 그 길을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집에 혼자 놔두고 자기만 가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겠죠. 야, 처녀가 애를 가졌대. 칭찬할까요? 아마 요셉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에게 가기를 정했을지 몰라요. 마리아도 그렇다면 겸사겸사 다윗의 동네에 한번 가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같이 가요. 그런데 애를 가졌으니까 쉽지 않은 여행길이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 자전거를?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갑니다. 가난한 이 갈릴리 나사렛의 이 두 남녀는 그만큼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갑니다. 산길, 물길, 강길을 따라서 걸어서 얼마나 적어도 한 열흘, 보름 이상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둘이 동행을 합니다. 어쩌면은 요셉이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기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베들레헴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답은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마리아가 따라갈 일이 없는 것이에요. 안 가도 되는 길을 왜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아마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행을 해서 어느덧 걸어가지고 어디에 왔을까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은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분수지대에 있는 겁니다. 분지에 있어요. 해발 한 830m 정도 되니까 산 꼭대기는 산 골짜기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거기에 도착했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를 가지고서 이제 애를 베고서 그리고 여행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즈음에 해가지고 그때쯤에는 애를 낳을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지금 마리아는 애를 베들레헴에서 지금 낳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다른 곳, 예루살렘에 들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다가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8km 정도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올 수도 있어요. 도시에 들렸다 거기에서 좀 충분하게 쉬고 아이를 갖고 그 다음에 낳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가 어디죠?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있을 바로 그때가 해산할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어디에서 애를 낳는다?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는다는 거죠. 지금 누가 아주 치밀하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해산할 날이 차서 애를 낳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에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까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럼 형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아가씨가 처음으로 애를 가졌으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맏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낳아가지고 강보로에 싸가지고 어떻게? 구유에 누웠다는 거죠. 왜 구유에 누웠을까요? 구유는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먹이통입니다. 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라고 하는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웠을까요? 왜 거기다 누웠을까요? 이유는 고다음 7절 마지막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사관이 뭐예요? 사관. 육군사관학교? 사관이라는 말은 여관이다 이 말이에요. 여관. 여관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데 130km나 달려와가지고 고향이라고 찾아왔지만 고향을 떠난 지가 너무 고향에 가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고향인데 다윗과 요셉의 기간 차이는 1000년이나 되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지금 처음 와보는 것이에요. 친척이 있겠어요? 여러분 1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의 관계가 있는데 누가 있겠어요? 잘 곳이 없는데 어디서 자야 되나요? 여관에서 자야 되는데 사관,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 바로 사관이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가 바로 틀림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관이라는 말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다가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말을 일부러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관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이곳이 틀림없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관과 베들레헴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대개 사람들이 우리는 여관은 어디인가 뭐 다 있으니까 여관에 있는 것이 뭐 대단할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 여관이 유명한 여관입니다. 유적지, 너무나 훌륭한 여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마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누가는 그냥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 여관이 왜 유명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마 여러분도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여관이 왜 명소였는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없어진 그 상태에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총독을 하나 세워둡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꼭두각시로 세워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갔었는데 암몬 왕이 야, 저 총독을 암살해라. 그렇게 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합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세워졌는데 그 총독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암살하니까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우니까 도망을 가죠. 근데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일행들이 이제 그 암살한 암살범 이제 이스마엘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추격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이스마엘이 다시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말아요. 피신도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하고 나니까 자기네들도 또 저 사람들이 언제 와서 죽을지 모르니까 요하난과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피신하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에서 머물렀는가 하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데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서 4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게롯 김함.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게롯 김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김함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게롯이라고 하는 말은 여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여관이죠? 김함에 여관이 있었다는 얘기. 거기에서 바로 예레미야 시절 600년 전에 거기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여관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유명한 여관이었다.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관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김씨인지 모르겠어요. 김함이라는 사람의 그 여관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김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왜 거기에서 여관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여관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다시 김함이라는 사람이 여관을 게롯 김함이라는 그 여관은 김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400년 전 다윗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로부터 400년 뒤에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여관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고 아마 600년 뒤에는 베들레헴에 똑같은 여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그 기맘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이 아들놈이 반역을 했어. 그래서 왕위를 두려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따라옵니다. 우리 화요 성경 공부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맨발로 도망을 가고 그때 막 머리를 끌어들이고 허둥지둥 도망을 갑니다. 아들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갔는데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 마길이라는 사람하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 중에서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지방 토호 유지인데 떡이며 먹을 거며 물이며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는 압살롬이 우리 요압 장군에 의해서 패퇴가 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니까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가 도움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바르실레,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당신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내 친구가 되어서 나하고 같이 좀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에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80인데 굳이 왕하고 같이 가서 왕에게 짐이나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가 자기의 아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요?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이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 이 기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그래요? 그럼 그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다가 그에게 땅과 모든 것을 영토를 줍니다. 그곳에다가 기맘이 뭐를 지었을까요? 여관을 지었다. 그리고는 히브리 말로 게롯, 기맘의 여관이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게 400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옛날 400년 전에 있었던 여관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600년 뒤에 예수님 당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나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 지역을 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게롯, 기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는 성경적 역사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은 아주 근원부터 자신이 살펴가지고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게롯 기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롯 기맘 그 여관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자야 되죠? 못 자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말이나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그 나귀나 말을 재우는 곳이 있었다. 짐승우리가 있었다. 바로 그 짐승우리에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이 구유에 그래서 누우신 것이다. 놀라운 사건이 지금 성경에 있던 이 사건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은 이용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온 세상을 다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로마 황제는 자기가 칙령을 내린 것 같지만 그 칙령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이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생각도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당신의 방법으로 하신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마 엄청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좋은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는 바로 세상의 때라는 것이죠.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영토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 밑에서 이제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는 헤롯이라고 하는 임시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조차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에돔의 후손 족속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을 더 이상 세우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바로 세상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그 세상의 때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 진정한 왕이 태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그때 태어난다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제 약속의 땅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신실한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가 아주 치밀하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한 왕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화려한 왕국에서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되신 우리 왕은 하늘의 보좌를 버려버리셨어요. 하늘의 그 왕국 자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조차도 있을 곳이 없는 비참한 곳에 머무르셨다. 거기에 태어나셨다.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참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어요. 희생의 왕이셨고 사랑의 왕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해필이면 굳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런 못된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형편에 태어나셨어야 했을까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세요. 자기 땅이 자기 백성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야 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거기에 대한 아주 재미난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왕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하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늘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 하늘을 너무 사랑하니까 상사병에 걸려서 식음도 전폐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자기하고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도저히 생긴 적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 근접을 하니까 묻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내가 하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고 간단합니다. 그 하늘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너 나와 같이 살자. 여기 있어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왕이신데 어떻게 왕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하늘을 사랑하는 이 마음처럼 그 하늘가 그렇게 강제로 한다면은 마음으로 과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왕은 결심을 내립니다. 왕의 직위를 벗어버립니다. 왕을 포기하고 그 하늘처럼 똑같은 하인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게 하인으로 태어나서
하인의 모습으로 그 하늘을 사랑을 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늘가 진정한 모습으로 참 사랑으로 이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 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똑같이 되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쏟는 사랑을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 사랑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똑같은 사랑을 하자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비참한 위치로 오셨다. 이제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영접하시겠어요? 왕이 나셨습니다. 그 왕께서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 왕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예요. 그 왕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 어떻게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참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 의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나.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했고,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잉태했고, 잉태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베들레헴이 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반드시 우리가 영접해야만 하는 그런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2016년 이 성탄절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요셉이 처음 경험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를 우리도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 감격, 그 감동을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